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절이 1년에 2번 온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입시가 이제 채 2달이 안 남았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은 시간에 쫓기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가운데도 다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제 더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뭐 꼭 실패가 아니어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원하는 곳에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마음의 부담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해서 다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희 자녀의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꼭 입시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더라도 이제 이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게 되지요. 뭐 예를 들어 사업만 하더라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반복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2번, 3번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한 일들이 생각처럼 풀리지 아니할 때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결혼도 그래요.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삶조차도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의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반복해도 용서하십니다. 2번, 3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는 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양심이 무뎌져 있어서 죄인 줄 알지만 뭐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즐기고 싶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양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그 반복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기 깊은 좌절과 낭망이 따라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뭐 2번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3번, 4번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라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세월이 흘렀고 장소가 좀 달라졌어요. 상황이 약간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에 이제 보았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장소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애굽이었는데 지금은 그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또 이주를 하게 됐어요. 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추정하건대 소돔 땅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 가까이에 사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옛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아내를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왜 그는 이러한 일을 또 반복을 했을까? 그 옛날에도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을 왜 반복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랄 왕도 나중에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도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 몇 가지를 밝혀주는데, 그 첫째로 보시게 되면 이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자칫하면 자기 자신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이 두려움 가운데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내 이복 누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또 그는 이제 나를 오라비로 이제 불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뭐 좋게 보면 사실을 말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해석에 따라서는 그럴지라도 현재는 온누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부부 관계잖아요. 뭐 과거에 어쨌든 형제 자매지간에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 이상은 온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그는 지금 이제 자신의 아내를 과거에 누이였다는 그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는 건,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합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저기 움직이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안전을 도모하자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실수나 범죄로 보게 되면 그들은 계획하고 작정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 모의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좀 넘어가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잘했든 잘못했던 간에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여기서 애굽에서와 똑같이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사라의 운명이나 아브라함의 운명이나 아비멜렉의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다시 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요. 이 밤, 그 밤이라고 하는 이 밤은 역시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누이라 말하고 나서 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같이 통화가 용이한 세상도 아니고 뭐 누가 소식을 전해줄 리도 없거니와 소식을 듣는다고 한들 그 소식이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맘 편히 잠들 수 없는 그 밤이 또 찾아온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밤에 사라는 이 왕에게 끌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숨겼던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있었던 오랍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좀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일단 데려왔는데 부인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부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이게 잘못되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꿈속에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명하는 내용이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속에 자신의 입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왔지 부인이라고 했으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여인조차도 남편을 오랍이라고 했으니 자긴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서 데리고 왔지만 이런 것이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진행된 일이지 요만큼의 사심이나 나쁜 마음 갖고 있지 않았었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알고 있다. 아비멜렉이 변명하니까 변명 다 듣고 나서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 둘 사이의 부부관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지 아니하셨으면 여러 사람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아내를 빼앗기고요. 또 사라는 이제 왕에게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돌려받고 사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아비멜렉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악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또 다시 과거의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심지어 그랄 땅으로 가든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질문하고 듣는 일이 있었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대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더 이어지는데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요.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사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엄청 챙겨줍니다. 보시면 뭐 양과 소를 함께 주고 거기다가 또 땅도 줘요. 이 땅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식으로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보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여기서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은 1,000개까지 함께 줍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이 하룻밤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라에 대한 위자료로 이 많은 것들을 보상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참 놀라운 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저 그냥 아내를 빼앗기고 절망의 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 가정에 다시 되돌려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결정한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처신과 행동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지 아니면 벌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복 받을 일보다 여전히 벌 받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겠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줄 알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을 통해서 더 이상 사라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아내를 돌려보낼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 옛날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미가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면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왕이 두렵다고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다고 그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높여주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엄청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선지자 같지도 않지만 선지자라고 명명해 주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그런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이 일은 지금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선지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들었겠지요. 이 모든 사실들을 밝혀나가는 과정 중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머쓱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했으니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명명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을 살려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는데 그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치료하셔서 출산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한 가지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를 드릴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비멜렉이 네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건성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의 기도의 요청을 받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무성의해 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성 기도할 수가 없지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진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못 보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건성 기도하고 건성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도 볼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안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자신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 되면서 그 옛날 애굽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12장부터 20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거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냥 내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못 믿으니까 그랄 땅에 가서도 두려워가지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명색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거짓말도 하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짓말 하다가 부인은 빼앗겼는데 이 일이 어찌 되나 하는 생각으로,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이 이야기들을 해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선지자라 그러더라, 네가 기도해줘야 내가 난다 그러더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편하게 그 말을 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난 거짓말쟁이지 선지자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선지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회개부터 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거짓을 행하고, 그 거짓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알고 나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아비멜렉 집안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힘든 상황이 반복돼도, 실패가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돼도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믿음을 추스려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